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런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꽃밭을 망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꽃밭을 망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정답은요, 그냥 둔다였습니다. 그냥 둔다. 꽃밭을 망치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관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망가집니다. 그리고 잡초가 자라고 야생동물이 돌아다니고 그곳을 쓸게 없게 돼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는 방법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방법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냥 놔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만히 놔두면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죄 아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렇게 꽃밭을 망치는 방법과 자녀를 망치는 방법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망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화원을 하시는 성도님 가정을 신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화초가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 화원을 하시는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 자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 죽을지를 물어보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여쭙냐고 말씀하니까, 화초가 어떻게 하면 잘 자라나 보다 어떻게 하면 죽는지를 알아보면 화초를 더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봤습니다. 이렇듯 방해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 즉 어떻게 하는 것이 화초가 못 자라게 하는 것인가를 알고 나서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해라. 그리고 내 맘대로 해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세상은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가 다 망가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망해서요,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입니다. 그 나라에서 종노릇하며 힘들었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좌를 보아도 우를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소망은 없습니다. 갑갑합니다. 어쩌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상황을 처한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바로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 뼈들에 대하여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37장 4절 말씀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나아질 수도 없는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이러한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제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고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중점된 말씀 37장 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아멘. 처음에는 뼈다구만 있었습니다. 그 뼈다구도 마른 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진흙 찰흙놀이 할 때 사람을 만드는 것 기억나시지요? 처음에는 찰흙으로 사용하지 않고 철사로 이 사람의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조금씩 살을 붙여서 그리고 살을 입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뼈대를 입힌 다음에 색칠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날 때도 우리가 어렸을 때 찰흙을 만들고 찰흙놀이를 하는 것처럼 점점 사람의 형태가 갖춰지는 것을 봅니다. 6절에 힘줄을 두고요, 그 다음에 살을 입혔고요,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었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6절 하반절 말씀에 이같이 하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었던 그들을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뼈다귀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며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에게 희망과 회복을 알려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되돌아보면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기업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지고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일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성경은 살아나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표현하는데요.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서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할 때 바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시 에스겔 37장 7절 보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신 증거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보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리가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습니다.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는데 여기에서 중점되는 말씀이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9절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이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결과에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가운데 다시 보면 보세요. 6절과 7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에게 연결되면 살아날 줄 알았는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어서 이제는 사람의 형태가 되었는데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생기가 없더라.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1차적으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을 세분화해서 두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형체가 갖추어지고 사람의 모습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형체만 있지 생기는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생기를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살아나 하실 때에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생기를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데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필히 어느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 가운데 신학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분화된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만은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만은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 한 분으로만은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는데 에이 목사님 어떻게 해서 말씀만으로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목사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성령님 단독으로 사역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님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상하게도 말씀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구분해 놓았는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한 분이시지만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머리로는 삼위일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이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즉 이것은 영적 차원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론을 정립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단독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삼위일체의 비밀이 있습니다. 즉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즉 말씀과 성령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협력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좀 알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생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라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성령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하면 아무리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쓸 줄 아는 검객, 즉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칼을 잘 쓰는 검객, 성령님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검을 잡지 않으시면 재구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 이단들도요,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사용해요. 똑같은 찬송가를 사용하고요, 똑같은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죄악의 패망이고 죄악이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말씀은 있으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게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이 있더라도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는 책을 읽을 수가 없지요. 빛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님과 말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즉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말씀이 내게 임하고 말씀을 읽어야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질문할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오늘 에스겔 말씀은 말씀과 성령님이 따로 일하는 것처럼 쓰여졌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요,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말씀과 성경은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고 함께 일하는데 왜 이렇게 마른 뼈가 일어나는 말씀과 생기를 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을까? 그것은 성령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생명을 살아가는 힘이 있어도 내가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읽기 싫어하고 전도하기 싫어하고 말씀에 내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한다면 우리 가운데의 성령의 능력은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혹은 선지자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그를 성령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변화하게 하시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일반론으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가 말씀 보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힘들어도 기도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고, 봉사하라 하셨으니 봉사하고, 전도하라 하셨으니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몇 주 됐지요. 대신방 기간에 젊은 부부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임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여집사님에게 제가 기도의 제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의 제목을 쭉 말씀하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제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 2달 전에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내 마음의 원인데 육체가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목사님의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나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 내일은 새벽 예배 한번 나가볼까? 내일은 목사님하고 함께 노방전도 한번 나가볼까? 내일은 교회 나가서 기도해볼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주저앉아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나 라고 바라만 본다면 절대 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져도 나한테는 안 떨어집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6절 말씀이에요.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에스겔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이건 정말 좋은 소리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시키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 뼈가 맞아지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전에는 마른 뼈와 같아서 다 죽어 있었는데 이제 회복하려 하고 움직이려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적극성을 띠고 움직이고 먼저 일하라.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간구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의 가정에, 어찌 우리 교회에, 어찌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따로 일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생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늘 마음속에요, 우리 석샘교회 생각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안지나 서나 우리 석샘교회, 안지나 서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석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어쩌면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 능력이 없는 마른 뼈와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요, 뼈가 조금씩 맞춰지고 살이 조금씩 붙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목사의 눈에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저는 매일 주일마다 예배 인원을 체크하거든요. 왜냐하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위하여 정말 기도합니다. 매 주일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새 가족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천국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 꽉 차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처음에 초에요 23명, 27명, 25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름이 지나가니까 35명, 추석을 기점으로 넘어가서 45명, 지난주에 48명, 지금도 50명에 가까운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교회에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납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제 사무실에 앉아서 오후 예배 말씀 준비하려고 기도하면요, 카페에 앉아서 식당에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아마도 왜 어르신들이 자기 자손들이 명절 때 이렇게 둘러 앉아서 노는 거 보면 기뻐하셨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카페에 의자와 책상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요, 카페에 테이블 3개 하고 의자 14개 갖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앉아서 담소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교제하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흡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삐걱삐걱하는 소리를 보여주시고 살이 붙게 하시고 이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내 믿음, 내 남편이 챙기고 내 아내가 챙기고 내 부모가 챙겨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실 때에 이제 하나님 손 붙잡고 주님께 나와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 문제에 대하여 해결 받으시고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큰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하다고. 이 말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바꿔서요, 세상 사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근데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해서 말씀 보는 게 아니고요, 말씀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고요, 성령 충만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기업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보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성령 충만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회복하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